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이제 바울이 불순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부정함과 간사함에서 난 것이고, 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그곳에서 3주간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세 가지로 말하며 그 오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맡은 자로서 어떠한 부정함도 간사한 그런 마음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갔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해서 강압적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며 행동할 수,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려 내가 권위를 내세워서 너희를 찍어 누르기보다는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너희에게 행동하였다,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혹시 내가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말이나 혹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칠까봐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행동을 본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맡은 자로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였다 말하며 내가 이렇게 사역한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사역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사역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나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에서 말한 그런 소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회당에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 또한 여러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듯이 바울도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불교는 불경을 읽고 어떤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이 신언이다, 저것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두 사람의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 성경만이,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 태초에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읽어보면 이제 창조 계시와 구속이 나오는 구속 사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세우셨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고 듣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일까요?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자들과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항상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는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고 어떠한 고난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본받은 자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고 돌에 맞아 죽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그것을 또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알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런 말들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되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고등학교 때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이제 욕 안 할 거야, 폭력 안 쓸 거야, 나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친구들이 이것을 보자 안 입고 왔는지 이 욕을 쓰던 애가 안 하니까 욕을 쓰게 만들려고, 폭력을 쓰며 놀던 아이가 폭력을 안 쓰고 당하고만 있으니까 쓰게 만들려고 이 온갖 행동을 저에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계속 기억하며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았구나, 그 나를 붙잡아서 이기게 해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되려 바울을 밖에 쫓아내고 음해하는 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절 14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15절 16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은 자신을 반대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고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여 죄를 가득 채우는 유대인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며 그 대적자들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되려 방해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되려 박해하던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변증입니다. 대적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지금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와서 가르쳐야 하고 섬겨야 하지 않느냐. 3주 동안 가르친 것은 너무나 미약한데 너희에게 정말 사랑이 있다며 관심이 있다며 와서 말씀을 더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았을 때 고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을 마치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고아가 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가기를 원해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려고 했다, 너희를 그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말 한두 번 가려고 하였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방해했다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할 때 유대인들은 불량자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이 우리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떠나보내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질병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 할 때마다 갑자기 병이 더 심해져서 악해져서 가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자꾸만 막혀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왜 일부러 너희에게 가지 않으려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19절 20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 마지막 때 너희가 내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운동 경기는 세상에서의 경기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경기는 오직 우승한 한 명만이 우승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 끝까지 달려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칭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할 수 있는 상이다, 너희가 나의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닭살 돋는 말인데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의 상입니다 라고 한번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나의 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상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옆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가 아니냐, 너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긴가요? 말씀에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니냐를 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가 아니냐, 너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붙잡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어찌 보면 참 쑥스러운 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쑥스럽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금강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